예,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25장 18절로 22절입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에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걷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8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9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아멘. 예,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 내 규례를 행하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규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안식년과 희년에 관한 말씀입니다. 안식년은 6년 동안 농사를 짓고 7년째 되는 해는 땅을 쉬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희년은 그 안식년이 7번 지나는 해 50년이 되겠죠. 그때는 이제 모든 뭐 노비든지 종이든지 다 해방하고 또 모든 빌린 것들을 다 탕감해 주는 그런 해입니다. 자, 그런데 농부에게 있어서 물론 땅을 쉬게 하는 건 좋은데 땅을 쉰다는 것은 농사를 짓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먹을 것을 구하겠는가? 그래서 농부에게서 그건 쉽지가 않죠. 사실은 이제 이것이 우리가 안식일을 매주 지키는 것과 사실은 똑같죠. 세상 사람들은 하루 쉬면 우리가 일을 못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이런 문제에 직면한 분들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자, 오늘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규례를 주게 될 때에 그것은 우리에게 손해가 되거나 또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그걸 우리가 견뎌야 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규례가 우리에게 그런 것으로 주어졌는가? 그죠?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어떤 규례를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좀 불편하고 힘들고 또 고통스러운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는 거죠. 과연 그런가?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 과연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것이 우리가 손해를 보고 고통을 받고 그리고 그것을 견디는 것이 믿음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을 믿는 것이 믿음이죠. 그죠? 하나님이 오늘 규례를 보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모든 일에 대해서 온전하고 완전하게 행하시는 하나님인가?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안식년과 희년뿐 아니라 우리가 매주일마다 지키는 안식일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어떤 일을 행하시는 약속인가를 좀 함께 보면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의 규례를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고통과 괴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 가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들의 모든 규례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20절로 21절을 교독합니다. 20절,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아멘.
참 놀라운 말씀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7년에 한 번은 땅을 쉬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자 사람들은 누구나 그 생각하지요. 그럼 우리가 소출을 거두지 못한다면 그 해는 무엇으로 먹으리요? 그죠? 사람들이 당연히 그런 질문을 하겠지요. 물론 이제 오늘날은 우리가 참 이게 어떤 문명의 변화인데요. 우리가 이게 요즘은 이게 저장하는 문화, 하다못해 우리가 이제 창고를 가지고 있다거나 혹은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저장의 방법이 발달했고 그것 중에 가장 놀라운 문명의 발달은 우리가 냉장고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냉동고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당장 그때 먹지 않아도 우리가 오래 보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때만 해도 저장의 개념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나라는 것은 매일매일 먹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얼마든지 1년도 쌓아놓고 2년도 쌓아놓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물음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미리 좀 저장해 놓았다 먹으면 되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시대만 해도 뭘 저장해 둔다는 그런 생각이 없는 거죠. 정말 그날 건 그날 먹고 그해 건 그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뭘 쌓아놓을 만큼 풍족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 해를 농사 짓지 못하면 우리가 소출을 어떻게 거두리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명령하여 이제 6째 해가 지나고 7째 해가 되면 쉬어야 되니까 6째 해가 지나고 7째 해가 될 때는 내가 너희들에게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부족하지 않게 하리라. 그러니까 미리 하나님이 7째 해에 너희가 소출을 거두지 못할 때를 대비하여서 미리 복을 주노라. 할렐루야. 정말 그런 고백을 저는 목회하면서 많이 듣습니다. 처음 주님 믿고 이제 안식일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염려하지요. 지금까지는 매일매일 벌어서 먹고 살았는데 안식일 날 장사를 못한다면 어떡할까? 누구나 고민하고 염려하죠, 그죠? 그런데 그분들이 정말 안식일을 지키고 그런 고백을 해요. 목사님 참 신기해요. 그전에는 우리가 매일매일 장사하고 살아야 돼서 우리가 주일을 쉬는 것이 참 부담이 되었는데 주일 장사를 안 하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토요일까지 손님을 더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자, 이런 좋은 말 할 때 아멘 안 하면 언제 아멘을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죠? 우리가 주일을 쉬면 우리가 정말 살 수 없을 것 같은데 주일을 지키고 하루를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보내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우연이 아니라 사실은 말씀에 먼저 준비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규례를 줄 때는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이건 모든 것에 적용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명을 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일을 맡길 때도 그냥 우리 보고 견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드리려고 할 때도 하나님이 미리 양을 예비해 두시고 번제를 드리라 그러잖아요. 번제를 드리라.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규례는 우리가 견뎌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규례는 부족하지 않게 하십니다. 21절로 22절을 우리 교독해 봅니다. 21절,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여덟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아홉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7년째 되는 해에 농사를 짓지 않으면 무엇을 먹으리요? 그러자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여섯째 해에는, 그죠? 일곱째 해 농사를 짓지 못하니까 여섯째 해는 내가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그래요. 아니 사실 우리가 쉬는 것은 한 해를 쉬잖아요, 그죠? 한 해를 쉬면 하나님께서 6년째 되는 해에 2년치를 미리 주는 것이 맞는 답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2년치가 아니라 몇 년치를 준다고?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좋은 말은 다 아멘 하셔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똑같이 쇼핑을 하면 저거 정말 좋구나. 저거 정말 갖고 싶다. 그러면 그걸 가지는 사람과 언제나 갖고 싶다고 바라보는 사람, 그걸 우리가 아이 쇼핑이나 눈으로만 보는 사람이 있거든요. 차이가 뭐예요? 아니 좋은 게 있으면 가지면 되잖아, 그죠? 아멘. 사면 되잖아. 근데 그냥 보고 저 갖고 싶다, 맨날 갖고 싶다고 말만 하고 지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턱 사는 분들이 있다고. 사면 되잖아요, 그죠? 돈이 없다고 돌아보면 사실은 우리는 다 다른 데는 다 써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똑같이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듣고 아이 쇼핑을 하는 사람들과 그것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정말입니다. 똑같이 말씀을 듣고도 언제나 말씀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분들과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입술의 고백으로 날마다 때마다 말씀이 내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일곱째 해를 쉬면 한 해만 쉬는 것이라, 그래 내가 올해는 너에게 소출이 많이 나게 해서 내년에도 먹고 부족하지 않게 하겠다 그러면 이태만 주면 되는데, 놀랍게도 성경은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그래. 하나님이 얼마나 완전하게 부족하지 않게 하시느냐 하면, 보십시오. 이제 6년째 해는 되는 해 3년치를 준다는 것은 그 6년째 해도 한 해를 먹어야 될 것이고, 또 7년째 한 해를 쉬니까 또 먹어야 되는데, 1년치는 또 뭐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7년째 해가 쉬고 그럼 8년째 해에 농사를 짓는다면 8년째 해 씨앗을 심다 거두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해도 사실은 또 쉬어야 돼. 그 다음 해에 소출을 거두는 것이야. 그러니까 실상은 3년치가 필요한 거죠, 그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족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부족하지 않게 하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모든 삶도 마찬가지예요. 결코 우리를 부족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저는 정말 목회하면서 이런 하나님을 너무너무 정말 신기하다. 할렐루야. 신앙은 결코 우리의 어떤 지식이나 어떤 이런 생각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매일매일 누리는 것이다. 저는 목회하면서 정말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결코 부족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부족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부족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차고 넘치심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우리보다 더 감찰하시고 돌보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이신가. 아멘을 너무 잘하시니까 제가 어제 일처럼 기억하는, 벌써 그 일이 한 25년쯤 됐겠군요. 제가 개척을 하고 정말 가난할 때예요. 정말 그때는 하루하루 사는 게 정말 뭘 먹을까 이런 정말 어려울 때였어요. 그런데 그때 다른 교회 집사님이 저희가 어렵게 사니까, 그때는 이제 뭐 개척교회 목사고 가난하게 사니까 주변에 아는 분들이 도움을 많이 받았죠. 하루는 그 집사님이 오셔서 이것저것 뭘 좀 챙겨 오셨어요. 챙겨 오시면서 그분이 이렇게 상품권을 하나 가지고 오셨어요. 그죠? 그래서 목사님 신발이 낡아서 상품권 하나 가져왔다면서 꼭 신발을, 구두를 하나 사시느라고. 그래서 제가 얼마나 속으로 그때 정말 신발 하나 좀 바꾸어서 했어요. 그죠? 그래서 상품권을 주기에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그러고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돌아갔어요. 다음 날 저희 교회에 저희보다 더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후배, 그때 그분이 전도사님이었어요. 전도사님이고 혼자 사는 전도사님이 이제 읍내에 왔다가 일을 보고, 그분은 이제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분이니까 늘 읍내를 나오면 저희 교회에 종종 들르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날 그냥 우연히 그렇게 저희 교회도 들렀어요. 그래서 함께 식사를 하고 돌아갔는데 보니까 그 전도사님의 구두는 나보다 더 낡았어. 저는 근데 마음에 왠지 상품권이 저 전도사한테 갈 것 같아. 정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아내가 그 전도사님에게 뭐 이렇게 반찬을 몇 가지 챙겨주면서 전도사님 신발이 너무 낡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상품권 누가 주셨는데 전도사님 신발 사시느라고 그걸 주는 거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내 건데. 아니 솔직히 내가 왜 지금도 기억하냐, 서운해서 기억하는 거야. 근데 최소한 나한테 좀 물어보고 줘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근데 나한테 말도 없이 그냥 주더라고. 그래서 사실은 좀 서운했어요. 그러나 또 뭐 그걸 서운하다고 말하면 얼마나 제가 이렇게 볼품이 없어요. 나는 또 참을성이 있었어. 지금까지 말 안 했어. 정말 어제 일처럼 생각나요. 제가 그 상품권이 아직도 눈에 흔해. 그게 어떤 건지.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었으면. 정말 그러고 갔어요. 그러니까 그 전도사님은 또 한 번도 사양도 안 하고 그냥 받아가더라고요. 그냥 고맙다고. 얼마나 서운하든지. 그때는 그저 신발 하나 사시는 것도 정말 큰 일이거든요. 그게. 그런데 며칠이 지났어요. 한 일주일 좀 지났나요? 며칠이 지났는데 어느 선배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사모님하고 한번 나와서 이제 식사를 하자는 거야. 그분은 도시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인데, 그래서 선배님이 식사를 한번 하자 하니까, 그때는 한 끼 가서 밥 한 끼 얻어 먹는 게 얼마나 큰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가니까 목사님이 아직도 내가 그 밥을 잊지 않아. 근산 레스토랑에 데려가가지고 이렇게 칼질을 하게 하더라고. 아직도 그 밥을 잊지 못해. 돈가스를 먹으면서 이렇게 참 오랜만에 이렇게 정말 배불리 밥을 먹었어요. 먹고 났는데 그러는 거예요. 선배님이, 목사님, 사모님하고 옷 한 벌씩 세 입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들에게 옷을 한 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신발도 왜 이렇게 낡았어? 그러면서 신발을 사시느라고 주는데 어제 며칠 전에 빼앗겼던 그 상품권을 그대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다가 이것 가지고 부족할 거야 그러면서 5만 원을 더 얹어주는 거예요. 하여튼 좋은 일은 아멘해 그냥. 오늘 그렇게 좋은 일이 생길 줄 믿습니다. 제가 그때 얼마나 속으로 웃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니 어떻게 상품권이 똑같은 상품권이에요? 거기다가 5만 원을 더 얹어주는 거야. 이거로 좀 부족할 거야. 가장 좋은 걸 사시나.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그 일을. 아직도 잊지 못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부족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요, 그냥 한 3박 4일은 제가 할 수 있어. 밤을 새웠어. 뭐. 그러면서 그때마다 사실은 늘 그런 생각을 했죠. 주님이 저에게 너는 나의 일만 해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언제나. 그 믿음으로 지금까지 달려올 수 있습니다. 사실은. 너는 나의 일만 해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저는 그때 그 물건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죠. 제가 그때 참 마음속으로 그래, 그 전도사한테 준 상품권이 아깝다고 말했던 걸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 하나님 죄송해요. 정말 주님만 신뢰하고 달려오게 하셨던 것은 결코 우리의 다짐과 의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살겠다는 다짐으로 살아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사실. 그러면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의 일만 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일을 해주겠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것이 때로는 사실은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 손해를 보는 것 같고 그렇죠. 그러나 한 번도 주님의 일을 해서 손해보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안 해서 손해를 봤지. 할렐루야. 하나님은 결코 부족하지 않게 하신다. 너희가 안식년을 지켜라. 어떻게 보면 한 해를 일 못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쉬는 게 아니고요. 땅을 쉬게 하는 거예요. 땅을 쉬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족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랬죠. 자,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규례를 지킬 때 명령하여 복을 주십니다. 다 같이 21절 시작.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온 땅에 명령을 하여 여섯째 해에 복을 너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오늘도 온 땅에 명령하고 명령하여서 주의 규례를 지키는 자를 복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의 모든 규례와 사명 앞에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여 주시고 부족하지 않게 하시며 온 땅에 명령하여서 복을 주시는 여호와의 복이 한날도 차고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